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참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 Day in the Life라고 하는 곡에 강아지들을 위한 곡을 삽입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와 영역이 한 이 정도 된다면 강아지들은 훨씬 넓죠. 재밌는 사실은 비틀즈가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너머에 강아지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강아지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악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어도 주파수가 다르면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텔레비전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서 TV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두드러 패야 돼요. 텔레비전 때리면 이놈이 가끔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두드러 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는 가만히 있고 동생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 뭐 하라고? 안테나 돌리라고. 야, 돌리고 있냐? 좀 더 돌려봐. 주파수를 잡아야 TV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나라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길게 얘기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딱 한 단어예요. 힌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힌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 종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주인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것을 다 수행해 놓도록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주인이 종을 부르면 힌내니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분부대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신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람 왕이 세워지긴 하죠. 왕정체제를 갖추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왕정체제와는 달리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에 불과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정체제 안에서 왕정체제를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치체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 제사장은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엘리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입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고 싶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그곳을 침공하려고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우리가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 탐탁치 않지만 동맹 국가가 요구하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섭니다. 근데 400명이 하나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100%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왕이시여 출정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계속 마음이 찜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근데 아합이 절대 부르고 싶지 않았던 미가야 선지자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요. 근데 이 미가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00명 선지자들이 울구락불구락 네가 그렇게 잘났냐? 아합 왕까지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그날 회의의 의제는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 천사들이 아합 왕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의견을 내는데 한 천사가 내가 거짓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부추겨서 전쟁에 내보내서 아합을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이 채택이 된 거예요. 이 하늘 어전 회의를 미가야는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자기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어전 회의를 전문 용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이 소드에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 다녀온 선지자들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로, 계시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밀하게 소드를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을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듣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때마다 그렇게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듣는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설교가 다 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듣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선지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엘리에게 있던 그 촛대를 이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마땅히 참여해야 할 하늘 어전회의 소드에 이제 누가 참여하게 됐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 소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비밀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양육시켜준 영적 아버지인 엘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아들들이 죄의 심판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데도 아버지가 말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야야,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버려둬 버립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지금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를 엘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그 틀에 박힌 말, 그 너무나 상투적인 언어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심각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육신의 귀가 있다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직접 못 들으니까 다른 어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는 그 어린 사무엘까지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참혹하게 망하게 되죠.
자기 집안만 망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뜨리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왜 망했다고 말씀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로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삼촌 마귀가, 베테랑 마귀가 이제 막 마귀 세계에 입문한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꼬실라 제이전할 건지, 어떻게 유혹할 것인지 그 마귀의 수법을 전수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이 모든 계략과 전술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도 하게 하고 좋은 계획도 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하도록 하라고 유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일이 없습니까? 오늘 다음은 뭐예요? 내일이죠. 우리가 내일에 가면 그 내일은 오늘이 됩니다. 사람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회개하겠다, 내일부터 달라지겠다, 아무리 결단해봤자 그 결단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둡던 시대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자신의 대적자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반복이 되고 깊어지면서 나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들을 찾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우연히 법륜스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뭐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런 설교를 목사님이 했다면 진짜 좋은 설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뭐뭐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는 불교의
하는 기도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니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수준 높은 기도를 하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나는 뭐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내 기도 생활이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카톡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병에 걸려 있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때에도 살려달라고, 뭘 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주신 복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제 생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해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감사와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는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것에만, 먹고 입는 것에만 쏟아져 있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한나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했나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수준이 깊어진 것입니다. 수준이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1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식과 심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국가적인 문제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승전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거룩한 나신으로 구별하여 성전에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입는 그 에봇을 입혀서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사무엘은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록 엘리가 문제 많은 지도자였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사무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금등대 앞에 누웠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원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기름을 다시 채워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니 엘리가 아마 사무엘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사무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을 사무엘이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비록 문제가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의 어머니 한나도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고, 사무엘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겸손하게 엘리를 잘 섬기고 배우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언제쯤 되겠어요? 새벽 시간이에요. 피곤할 때, 곤히 잠든 시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힘내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잠 좀 잘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해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근데 불평 한마디 없이 그 피곤한 시간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힘내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배우고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스스로 잘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밑에서 잘 훈련받을 때 청출어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로 설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교회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이력서를 받아보면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사역하다 옮기고 2년 사역하다 옮기고 계속 그 패턴이에요. 어쩌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역 내내 10년 넘게 계속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스승과 지도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력서는 제가 딱 보면 죄송합니다. 옆으로 제껴버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의 스승 밑에서 20년 동안 수련하며 배우고 또 배우고 그 스승의 사상 안에서 헤엄을 치다가 어느 날 스승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신학사상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스승 밑에서 훈련하고 또 배웠던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15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교회가 있어요. 생명샘 교회입니다. 목사님 밑에서 성경 보는 법, 성경 공부 가르치는 법, 성경 연구하는 법 계속 헤엄쳤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내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기까지 어느 임계점을 딱 돌파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성경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경 본문을 보면 내 나름대로 그 본문 안에서 나오는 스물스물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영세교회에서는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정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웃고 웃으며 함께 동역하면서 감성적인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교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 정, 의 세 가지 부분에서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는 거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매사가 보는 게 부정적이에요. 혼자 잘났어.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우지를 못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혜성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신앙훈련이 있었고 엘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 훈련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어둡던 이스라엘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높여 읽었는데요. 앞에 첫 시작의 세 구절과 마지막 세 구절이 어떻게 완전히 극적인 분위기가 반전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세 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차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처음 세 절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안 보이고 불이 꺼져 가고 소망이 사그러져 가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절은 어떻습니까?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마지막 세 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점점 밝아오고 소망이 생겨나는 분위기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세 절은 엘리가 주인공이고 마지막 세 절은 사무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이 밝아오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